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도 했죠. 그래서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잘 진행됐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미국에서는 또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우리 꽃을 안 다신 분들이 계시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지난 금요일날 열심히 수고해서 꽃을 만들어서 밖에 놨는데 꽃이 혹시 모자랐어요? 들어오시면서 못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다 일어나시고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우리 이거 수고하셨다고 우리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어머니? 다 일어나시고. 우리 시편 11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라고 보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송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집을 세울까요? 왜 사람들이 집을 만듭니까? 물론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안전한 삶을,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로 우리들이 집을 장만합니다. 시큐리티가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해피네스가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참 피스가 있고 인정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서로 액셉트 해주는 그런 것이죠. 또 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한 삶, 이 집을 우리가 집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오셨던 도우미 사모님도 참 둘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참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그이가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관심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참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러한 참 우리들이 안전함을 누리고 행복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갖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참 그래서 우리들이 집을 세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게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레고 블록 가지고 뭐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참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스페이스십도 만들고 하면서 놉니다. 그러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뭐 참 아주 우주선을 타는 그런 우주인이 될 거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발명가가 될 거야든지 의사가 될 거야. 여러 가지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빌딩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사업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현대, 삼성 이런 우리 한국 그 기업들이
50년 만에 완전히 전쟁 좀 폐허에서 일어나서 5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꿈을 가지고 학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명품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고치는 의학 좀 약품도 만들고, 이제 수술도 하고, 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가지고 사회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노력도 합니다. 다 이것이 집을 세우는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안전함,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함과 행복과 평안과 인정,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정말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잠도 자지 않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그러죠. 땀을 흘려서 고생하면서 얻은 그 대가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절대로 일찍 일어나는 것, 늦게 자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의 성실한 그 수고가 헛된 수고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또 어리석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똑같은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정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져서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홍수 때문에 한번 좀 아주 그냥 굉장히 두려움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곳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제 막 역청을 말라가지고 쌓습니다. 엄청난 건축물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헛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9/11 사태 때 벌써 이제 10년 이상 지났죠. World Trade Center, 미국의 또 정말 이 자본주의국의 가장 상징인 그 쌍둥이 World Trade Center 2 빌딩이 그냥 이 비행기의 그 테러 사건 때문에 이게 전부 다 TV로 다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웅장하게 서 있던 건물, 뉴욕에서 제일 높았던 그 두 타워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서 우리들이 다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것이 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은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이루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루고 학위도 가지고 참 성공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이루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이루었는데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조금만 이제 느긋해지면 참 그 경쟁,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서로 시장 점유율 때문에 얼마나 경쟁을 엄청나게 합니까? 조금만 느긋해지면 당장 어디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챔피언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1인자가 되는 것보다 1인자에서 참 그것을 거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계속 도전하니까. 적도 많아지고요. 이제는 잃어버릴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남도 모르는 그 노력, 그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들도 또 이제는 참 잠을 못 자면서 그냥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참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도 잠을 못 자고 애를 쓰고요. 지키기 위해서도 잠을 못 자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런 갑자기 좀 집을 세운다, 뭐 성을 지킨다 이러더니 갑자기 왜 잠내기가 나오나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기 싫으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막 깨우는데도 일가야 된다 그러는데도 막 내가 참 하나님께 주시는 잠을 좀 자자고 이렇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이 말씀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도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를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mplified Version에 이렇게 썼습니다. For he gives blessings to his beloved in sleep.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의 CEB에서도 God takes care of his own even while they sleep.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막 그냥 노력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잠을 잘 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전, 평안함, 기쁨 이런 다른 인정받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저렇게 번역을 해도 뜻은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평안함을, 쉼을,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부터 가정하고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그 기쁨은,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가정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 인정을 받는 모든 것, 우리의 성공은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기에 화살통이 가득 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1절, 2절과 3절부터 5절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앞에 처음에 1절에서 집을 세우는 것을 이제는 약간 뜻을 바꿔가지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문을 세우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accomplishment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취,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가정을 가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돌보고 기르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우리 성경에 의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태의 열매는 바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원래 땅이었거든요.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먹고 살아. 그런데 그것이 땅이 아니라 자녀들이 너희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우리 새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병원에 이제 가끔 그 신방을 갑니다. 이제 신생아. 그래서 참 그 부모님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 많이 받아보셨죠? 다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상을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해서 상을 받은 것도 있고, 뭐 트로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을 받은 것이 많은데 그때 기뻤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거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학위를 받았을 때 아니면 무슨 뭘 했을 때 아주 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순간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순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기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요, 여태까지 제가 신방 갔을 때 물어보면은요, 전부 다 옛날이 더 좋았어요. 지금이 제일 기뻤다 그러는 거예요. 제일 딱 맞아요.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애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막 제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밥상에서. 애들이 계속 흘리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들어갔던 게 나오고 이러면 막 비가 상해가지고 막 같이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어린 됐을 때부터 이렇게 애들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라서도 애들 아는 누가 저한테 얘 좀 안고 있으라고 아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발 쭉 뻗쳐가지고 여기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할까봐 또 침 질질 흘리잖아요. 뭐 안아주면은 막 옷 다 버리고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냄새도 나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큰 딸이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안고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 애를 병원에서 처음 봤는데 딱 태어나가지고 내 딸이다. 딱 보니까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다는 말 있죠.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이 말 저도 제 아내를 첫눈에 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딸한테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딱 보는 순간 우와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애를 보면서 애를 안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태까지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최고. 그런데 그래서 사진 엄청 찍었죠. 사진 엄청 찍고 어렸을 때 막 그냥 우는 것도 이쁘고 별게 다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나중에 다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이뻐. 별로 안 이뻐. 그때 나올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막 머리도 이상하게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막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참 대기업 사장이고 회장이 아니더라도 박사가 되지 못했어도 세상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지위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인생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면은 이 애들 난 귀찮아 죽겠어. 애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이러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포브스 매거진에서 나온 기사를 거기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리더십 탑 9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많아요. 뭐 국회의원도 미국 국회의원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9등부터 차례로 올라가는데 목사가 5등이에요. 5등. 어려운 리더십의 5등. 근데 그 위에 이제 뭐 또 있는 바로 그 목사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풋볼 코치래.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풋볼팀 코치가 어려운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제일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리더십. 전업주부. 전업주부.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정산 하나도 없고 티도 안 나고 끝도 없고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박수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참 여기에 보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음에 비해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혹시 이 자리에 여기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무기가 없이 나가면은요, 맨손 나가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무리 힘이 좋고 용맹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무기가 들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 장사에 손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요. 참 그러한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자녀들을 통해 주신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계시면 결혼을 좀 빨리 하세요. 빨리 하라는 게 뭐 일찍 너무 막 15살 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들이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있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미루지 말고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30대 초반까지는 결혼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젊을 때 그 가정을 이루어야 그 아이들 우리가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오래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저희도 보니까 저희도 일찍 결혼했어요. 25세 결혼했어요. 제가 25도 되기 전에 24세 결혼했어요. 24 반에 결혼을 했는데 애를 우리 27에 제가 27달에 처음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장성했어요. 셋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만 있으니까 애들이 있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엠티 네스트가 된 거죠. 살 수 없이 강아지 끼고 살잖아요, 지금. 강아지 끼고 살아요. 애들을 좀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자녀들은 많을수록 좀 화살통이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성경에서도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Be fruitful and multiply. 자, multiply는 뭡니까? 배가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산을 했는데 하나 낳았어요. 이거는 multiplication입니까? division입니까? 디비전이 둘에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반이 된 거잖아요. 두 사람이 아이를 둘을 낳아야 겨우 그래도 본전치게 해야 돼요. 본전치기. 그리고 셋은 낳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1.5배는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셋이잖아요. 얘가. 넷을 낳으면 2배 하는 거예요. 적어도 넷은 낳아야 돼요. 근데 요새 보면은 점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학력이 더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정말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문명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프랑스 같은데, 한국도 지금 난리입니다. 사람이 없어.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큰 문제가 되는데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부모가 우선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늦게 하면서 우리가 좀 인생 다 살고 좀 즐기다가 결혼하자. 그러다가 보니까 늦게 하니까 애도 늦게 나니까 많이 못 날 수밖에. 하나 낳으면 끝. 되게. 그리고 하나 낳는 이유도 돈 많이 드는데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 낳고 끝. 여자분들은 힘들어. 애 한 번 낳으니까 끔찍해 너무 아파. 다시는 안 낳을 거야. 그래서 끝. 어떤 분들은 몸매 망가진다고 안 낳아. 끝. 이래 가지고 다 애를 하나씩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죠? 내가 애들 키우기 싫다고, 애 뒷바라지하다가 내 인생 끝나기 싫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 성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성문에서 모든 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무슨 송사를 하든지 무슨 고소를 하든지 그러면 전부 다 이 성문에 가서 거기 재판장에 앉고 사람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일이 있든지 무슨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송사가 생기면 다 이 성문에 갔는데 혼자 딱 나갔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20명이 턱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자기는 서포트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기 친척이 있고 자기를 도와줘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있는 사람은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너무나도 참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따뜻하게 항상 감싸주고 안아주고 서포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서포트 누구한테서 받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어도 집에 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잘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막 힘을 돋아주면 그거 가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는, 그거 없는 사람은, 서포트 그룹이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집에 오면 밖에서 그냥 막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애들을 딱 보면 애들이 우리 완전히 무드 엘리베이터잖아요. 그죠? 애를 보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짜증나요? 애들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안정과 인정을 받고 서로 액셉트가 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들 그 함께 어울려서 함께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거기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이제 전쟁을 다 하고 이제는 평안해졌어요. 태평성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궁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이제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편안하게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이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이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왕이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돌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다윗이 날 위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는 건축할 수가 없고 그 후손이, 아들이 건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께서 친히 집을 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대요.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왕궁을 지어준다 그런 건축물이 아니죠.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왕위를, 내 그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래야 우리 가정이 영원합니다. 그 가정이 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추구하는, 세상에 나가서 다들 인정을 받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잠 못 자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 가끔 만나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 돌아보니까 내가 60, 70을 살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 키운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일 큰 일이었는데요. 제일 좋은 일 하셨는데 뭘 걱정이십니까? 애 키운, 애들 키워가지고 일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키워놓은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는 다른 사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나는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가정,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진짜 히로들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우리 가정의 달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 꿈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하나로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될 때, 그곳에 진정한 기쁨, 평안, 행복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머니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서로를 인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은혜로 우리 가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